이사야 오늘은 53장 8절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사야 53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을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 사역을 잘 보여주는 지금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저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또 학자의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며 주의 말씀이 귀에만 들릴 뿐 아니라 마음에도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믿음과 잘 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너있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자유로운 힘을 얻어서 강력하게 그렇게 일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모든 순간에 아버지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둘러 진을 쳐주실 간구합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실 간구합니다. 은혜와 강구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은혜롭게 영감 있게 선포될 줄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혼들의 위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주의 말씀만을 잘 증언하게 하셔서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한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8절입니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예수님은 밤에 붙잡혀서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재판장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붙들어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제 종신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나스한테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 오고 주님께서 그날 밤에 완전히 요즘 말 뺑뺑이 돌았어요. 대제사장은 그를 사형으로 정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는 사법권에 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재판을 해도 다시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특히 중죄에 해당된 사형이나 이런 것은 집행권이 없었어요. 빌라도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사형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피하려 했고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나 분쟁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되는 것을 금한다.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제목을 들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거. 첫째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세금 문제.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법의 조세 문제는 어디나 끝장나는 문제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한다.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고 한다. 이것도 아주 민감한 정치 문제죠. 이 두 가지를 딱 걸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는데 예수님의 제목 중에 가장 큰 제목으로 고소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고 주님은 즉석에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의 고소와 비난에 대해서 오해다, 모함이다, 잘못된 정보라고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이 말은 내가 유대인들의 왕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빌라도의 1차 판결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4절에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며 이게 1차 재판이었어요. 1차 재판 판결문이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에 대한 1심 재판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다른 제목으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이거는 내란죄로 제목을 바꿨어요. 그 기소 내용을 바꾼 이제 공소장을 바꾼다 그러죠. 기소 내용을 바꿔서 내란 선동, 백성들을 선동한다. 이걸로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분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을 듣고 헤롯에게 보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자기가 재판하지 않고 헤롯에게 재판을 넘겨준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헤롯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분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헤롯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 누가복음 23장 9절에 그때에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헤롯을 상대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가 물은 것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헤롯에게 자기를 증언하지도 않으셨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토살당할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무시를 받는다고 여겼던지 예수님을 무시하며 조롱하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라.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재판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다시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지만 이날만큼은 함께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이 다시 보낸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2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룻밤에 지금 2번 판결 내린 거죠. 빌라도 2차 판결문입니다. 2차 판결문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14, 15절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끄는 자라 하였도다. 선동하는 문제, 내란, 선동 뭐 이런 걸로 기소를 했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되 너희가 고소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도 못 찾았고 헤롯도 못 찾았다. 그 재판이 지금 나만 지금 무죄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더라. 헤롯도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했을 뿐이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빌라도 역시 그분을 조사했지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행위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말로도 아무 죄를 짓지 않으셨고 전 인류에서 생각과 상상으로도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생각과 상상으로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에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빌라도 헤롯은 물론이고 사탄도 그분에게서는 아무 죄를 찾지 못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나니만 안 나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리 들어도 먼지가 안 난다 이거.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지만 아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허물도 없습니다. 교활함도 없습니다. 아무 해가 없으십니다. 어둠도 없으십니다. 불의가 없으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죄인들이 같이 살려면 같은 죄인들끼리 살아야지 이런 분이 같이 한 명 더 여기 서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요셉이 너무 의인이었어요. 요셉이 너무 의인이면 나머지 형제들이 죽을 맛인 거죠. 나머지 형제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의인이야. 너무 거룩하신 거죠. 그러면 너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단 말이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그럼 예수님 형제들 어떨 것 같아요? 자기 형이 불편하죠. 형이 불편해요. 동네 사람들도 불편해.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죄나 불법이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 석방을 해야죠. 그분을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없지만 그분을 백성들에게 넘겨주어서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여기 주체자라 중요합니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그 구분 없이 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예수님을 대적하여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데는 모두가 합심했다 이거죠. 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주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예수님은 감옥에 가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를 체포한 무리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먼저 감옥에 넣은 후에 재판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곧바로 잡아오자마자 바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나리박자 백성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즉시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회 정도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 사법기관이며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체포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자를 선임하거나 반대 신문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해버렸고 그나마 찾아온 베드로는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그분을 때리고 대적하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공회에서 재판관들, 공회원들은 그분을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 22장 67절 69절에 누가복음 22장 67절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신문이 시작된 거죠. 자, 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은 이때 잠잠하지 않고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너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답을. 주님은 짧게 yes, no로 답 안 하고 답이 좀 길죠.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yes 아니면 no. 단답형으로 딱 말하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때는 잠잠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안 믿으니까 지금 잡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너희 믿지 않는데 내가 또한 너에게 물어도 주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신문 묻고 자기를 증명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니 이 말이 뭘 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딱 말씀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도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밝혔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잡혀왔습니다. 지금 공회에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묻는 말은 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지금 상황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신 최후 변론은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당대 서기관,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종교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시편 110편 이거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에 대한 주 예수님의 답변인데 이 답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도 오늘날 장로교이나 오순절에 방언한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 그리스도냐 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날 것이지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게 뭔 말이냐 이거 행설수설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재판하던 그 당대의 공회원들이라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라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건더라. 주께서 내 주께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에게 말이야. 내 주랑 가서 나라는 말은 마이로울인데 마이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께 다윗이 주 하나님 빼고 또 주라고 부를 사람 누가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온더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라 했는데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말한 내 주다 이 말이지. 다윗이 말한 내 주예요. 그 다윗의 아들이면 다윗의 뿌리신 분이다 이 말이죠. 다윗은 두 분의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면 내 주가 누구예요?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My Lord. 그 다윗이 주 하나님 빼고 누가 또 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지.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내 주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이 구절을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10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my lord라고 했는데 어떻게 my son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자기 my son한테 후손한테 my lord라 부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뿌리였다 이거예요. 다윗의 주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 백성들 딱 들어보니까 시편이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했다. 그 다윗이 my lord라고 부른 그분은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분이다. 앉아있으라고 말씀을 들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늘 건너에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시편 110편에 나오는 시편 110편 1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그 내 주가 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왜 다윗이 그분을 내 주라 부른 것이냐 이런 물었죠. 다윗이 내 주라 불렀던 분은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뿌리인데 하나님은 다윗이 주라 부른 그분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라. 주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아니면 요셉에게 모세나 다윗에게 주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주의 둘레에 진을 치든지 주의 앞에 있어야지 주의 옆에 있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주의 옆에 앉는다는 것은 주의 옆에 너는 내 옆으로 할 말은 동등을 말해. 동등을. 지휘관이 누굴 호출하면 지휘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휘관 앞에 있어야 된다. 근데 내 옆에 서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나와 동등 라인에 세워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앞에가 아니라 주의 오른편에 내 옆에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 말이죠. 동등 레벨, 동등 라인이란 말이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성경 어디에도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들에게 주의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서라고 하지도 않아요. 앞에 서야지. 옆에 선다는 건 상상도 옆에 어디 가면 옆에 서요. 응? 옆에 앉는다는 것은 이 인간 세상에서 누구와 옆에 서죠? 그 마누라랑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응? 한 몸이 된 연합이 돼야 옆자리에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 내 옆에,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했다.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는 말을 들은 다윗이 말한 내 주.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건너에 오른편에 앉으리라. 이러니까 공회원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는데 이거보다 완벽한 답이 없어요. 이보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혈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한 그분은 뭐라고요?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분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입니다. 시편 110편 5절. 주의 오른쪽에 서 계신 여기 언더라인.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여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게 뭔 말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잖아요. 그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그랬죠.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 내 주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란 말이에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에. 모세 오경과 시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장 잘 암송하고 애송하고 익숙한 성경이에요. 그들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란 말씀은 상식에 속할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시편 110편 1절과 5절에 나오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 이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란 말씀하신 그렇게 증언을 공개적으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한두 명 아니라 지금 공적 지금 재판이잖아요. 공적 재판관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휘관들이죠. 최고위급 지배계층이고 학자들이었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증언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공회원들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응? 지금 주님은 자신이 시편에 예언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주란 사실을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최후 변론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보였던 사람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자기 입으로 시편 110편에 예언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다시 한번 질문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예, 그들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종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유대인들도 전부 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까 내가 그리스도냐 이래 물었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 물으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다시 한번 공회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 확인 답변이 뭐냐요? 누가복음 22장 6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느니라. 바로 그거지 이거. That's right. That's it.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너희가 말하느니라.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진실을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공개적으로 뭐라고 자신을 증언하신 거란 말이죠. 죽기 전에 이제 증언하신 거죠. 주님의 최후 답변을 들은 공회원들은 그 반응이 뭐냐 어떻게 말했냐면 누가복음 22장 7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은즉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직접 그에게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다. 직접 그의 입에서 뭘 들었다고요? 자신이 그리스도란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란 것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사실을 그의 입에서 우리가 들었다요. 우리 오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오해한 것도 아니고 해석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직접 해서 회원이 한 70명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은즉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어찌든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그분의 입에서 직접 들었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거예요. 예수는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오해나 오류나 거짓이나 변명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알아들은 사람도 들은 사람도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여기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고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Prove it 이래야죠. 입증해라 이래야죠.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면 입증해라 이래야죠. 입증하면 메시아의 표적들을 병 고친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고 죽었다 깨어난 나사로가 증인으로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미 확증을 해놓고 그리스도가 하니까 뭐가 된 거죠?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신성모독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보통 재판은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면 어떻게 하죠? 감옥에 넣어놓고 여러 차례 열립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도 들어야 되고 스스로 변명할 기회도 줘야 되고 말이죠. 증인들과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심리합니다. 중형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은 더욱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분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즉결심판했어요. 지금 전쟁터도 아닌데 즉결신문 즉결처리였어요. 즉결심판이었어요. 며칠 후에 재판을 다시 하자든지 심리를 계속 해보자든지 뭐 증인이나 증거를 대동하라든지 스스로 입증해보라든지 전혀 필요 없다요. 마치 전쟁에서 즉결재판, 즉결심판을 하는 것처럼 즉석에서 더 이상의 증인은 필요치 않다. 이제 더 이상의 재판도 필요치 않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공회원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너희 생각을 어때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 대제사장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건 한마음 한뜻이지 사형이다 이거죠.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공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인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필요치 않다 이거예요. 여기서 재판은 끝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라거나 누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호해 보라거나 이거 다 필요 없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메시아의 표적인지 아닌지 알아보자거나 성경적으로 따져보자거나 등등의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월절 끝나고 무교절 끝나고 나서 재판해야 되니까 그건 가둬놓자.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 명절이 끝나고 나서 해결합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옥을 안 보내는 거예요. 재판은 여기서 끝이다. 재판만 끝낼 게 아니라 그냥 이제서 바로 처형합시다. 이거 처형합시다. 응? 처형합시다.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분인지 시험해보고 입증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 말을 확신범이라 그래요. 확신범이란 뭐냐면 본래는 아니에요.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걸 원래 확신범이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엄청 죽였잖아요. 그건 사람 죽이고 막 유대인들 떼걸 죽이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그렇지만 나쁜 짓이라는 건 내가 알지만 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우리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는 이 일을 누군가를 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확신범이라 그럽니다. 비록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 참 억울하지. 그렇지만 온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 전체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게 확신범이에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는 확신범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놈은 죄인이 분명히 이미 마음속에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을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응? 그 사실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고 신성 모독자고 사이비야. 이건 반드시 죽여야 돼. 응?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 확신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의 재판을 끌 필요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그분이 거짓 메시아고 신성 모독자라고 확신하고 이걸 이미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증인이나 증거는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대제사장이 먼저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의견을 묻는 장면이에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사형수로 감옥에 가두고 따로 사형 집행일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둔 대신에 곧바로 자기들의 의결사항을 빌라도에게 요구하러 보냈어요. 자기들의 의결사항, 자기 재판 결과를 예수님과 함께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을 내려달라 이거예요. 유대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총독의 재판과 판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의 재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재판을 받았고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고 헤롯에게 재판을 받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권이나 피해자의 기본권은 완전히 무시된 상태여서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 도움을 줄 증인도 없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동료가 물 좀 나가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란 말이지만 예수님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었음에도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했고 아무 죄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고소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처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법에 따른 재판이나 사실에 기반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론재판, 인민재판, 군중재판이라 불리는 정치재판을 한 겁니다.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려고 그들에게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재판관이 백성들에게 판결을 어떻게 해줄까 묻는 이걸 가지고 뭐라죠? 재판 거래라 그럽니다. 지금 재판을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형량 거래, 재판 거래라 그래요. 그것도 검사가 지금 거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백하면 내가 형을 좀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재판장이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좀 좋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좀 좋겠냐? 어떻게 좀 좋겠어요?
이에 백성들은 재판관이 되어서 형량을 말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사형을 요구한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그 예수님 한 일이 뭐냐고 물었는데 뭐 그건 상관없고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뭔 일을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이게 우리의 요구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이유를 대지 않고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지만 백성들의 열화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이나 증거나 증인이나 뭐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라죠. 정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민중들이 모여서 이 정도 요구를 하면 언론이 합세하게 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도 간단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판결을 합니다. 민중들이 지금 이 정도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국도 그런 걸 봤잖아요. 간단히 무력화됐잖아요.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보다는 백성들의 여론과 압력에 굴복해서 정치적 타협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에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그거와 상관하라 하며 빌라도는 백성들과 재판거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무지한 피해 대가는 자신과 무관하며 백성들의 책임을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난 이 재판을 내가 주관했고 했지만 판결을 내린 건 사실 내가 아니라 너희다 이거예요. 난 너희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준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판결하기는 무죄인데 너희들이 사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재판을 지금 한 거다. 이건 여론 재판이고 인민 재판이고 군중 재판이지 사실관계에 따른 재판 아니었다. 고로 이 일로 문제가 터지면 그건 너희 책임이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빌라도 이 제안에 화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말이다 하니라.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넘겨줬어요. 이로써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채찍질과 십자가형이 그분이 받은 최종 판결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의로운 자를 재판한 사건이며 사람이 하나님께 내린 판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린 판결이 완전히 뭐 인류 역사 이런 판결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린 판결,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떨어져서 재판을 받고 죽은 사건이 그 의로운 심판자께서 죄인들의 손에 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흔히 세계재판이라는 유명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많이 있지만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재판은 더 기이하고 놀라운 재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옥에도 가지 못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한 채 채찍형과 십자가형을 받으신 후에 바로 그날에 형이 집행되어 버렸어요. 뭐 며칠 뒤에 형이 집행되어 아니라 그날에 형이 집행되어 버렸어요. 재판받고 그날에.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부터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겟세마네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수의 신분으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묶은 채로 포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로 옮겨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에게 보내졌고 빌라도는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다시 그분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빌라도는 예수님 사형을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갈보리로 보내서 형을 집행했습니다. 요게 체포해서 십자가까지 일말의 사건이었습니다. 시간대별 사건이었어요. 다시 8절, 다시 이사야서 53장 8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 말씀은 1절과 호응합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아무도 예수님의 이런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누가 드러내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거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과 완벽히 호응하는 구절이에요.
대언자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로마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믿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면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려면 선포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 말씀대로 주와 그분의 복음을 드러낼 주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너의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수확할 것은 많아 일꾼들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세대를 밝히 드러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대언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했습니다. 믿는 자는 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 화가 있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타오르는 불꽃이 속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 같았어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세대, 왕가의 세대. 우리는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바울이나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 그의 세대를 선포해야 됩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그리스도의 세대, 그의 세대, 이거 그리스도의 세대란 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통해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그 세대예요. 그때 그 세대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한국이 막 여자 골프가 막 휘날릴 때 한국 여자 골프가 미국서 없었어요. 근데 박세리가 처음이야.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 뭐라 그러죠? 박세리 세대라 그래요. 박세리 키즈라 그러고. 그래요. 그 후에, 그전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그의 세대를, 그리스도의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세대에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라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접하는 세대, 그 복음을 듣고 태어난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통해 태어난 세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말하고요. 그의 세대 이랍니다. 주님은 세상 생애 동안 이 세상을 죄 많은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 독사들의 세대, 사악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60년대 이후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6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60년대생을 전후 세대라 그래요. 50년대 전쟁이 있었잖아요. 60년대 세대를 전후 세대라 그런다고, 전후 세대. 그리고 또 이제 6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 이걸 산업화 세대라 그러고, 80년대 대목군들 자기들 민주화 세대라 그러고, 맞죠? 민주화 세대라 그래요. 또 80년대 이후 태어난 아이들을 또 우리가 뭐 X세대 이런 말도 쓰고, 주께서는 동시대 이스라엘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뭐라고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이 세대, 예수님과 동시대의 유대인들은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배척하고 못 박아 죽였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는 뭐라고요? 악한 세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 죄 많은 세대, 뭐 독사들의 세대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 AD 30년경에 이스라엘은 뭐 어떤 세대라고요? X세대 아니에요. Y세대도 아니고 무슨 세대? 예, 악한 세대, 악한 세대.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대를 30년, 50년 정도로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를 이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에 보면은 신약시대 전체와 대환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대환란 때는 왕국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스도의 세대라는 것은 좁게는 주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넓게는 신약시대 전체 2000년 역사와 대환란을 포함하는 기간의 모든 사람을 이 세대라고 합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알려줍니까? 이것은 교회의 사역입니다. 로마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복음을 들어도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합니다. 다시 8절.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자, 예수님의 고난 사역입니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끊어졌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 호흡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내 모든 줄이 끊어졌다. 이런 식의 성경 표현은 죽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용법으로 마찬가지죠. 내 숨이 끊어졌다. 내 생명이 끊어졌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쓰이는 말이에요. 오바델 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가 이런 표현.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가. 어찌 그렇게 죽었는가 이 말이죠. 호세아 10장 7절에 사마리아로 말하건대 그녀의 왕이 물 위에 거품같이 끊어졌도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의 왕이, 그 이스라엘 왕이 말이에요. 물 위에 거품같이 끊어졌도다. 죽었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이 신화적 인물이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후대에 그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신격화시킨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불법을 담당한 채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모두 자기 몸에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한 채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어떤 사람들의 죽음과는 확연히 다른 죽음입니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산자들의 땅에서 쭉 끊어졌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 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끊어졌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끊어지고 예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6장 10절에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 기록에 따른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인류를 향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권능, 죄의 정죄에서 구원받았고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끊어졌습니다. 다시 8절입니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도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셨고 손바닥으로도 맞으셨습니다. 어떤 자들은 돌을 집어 치료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은 칼과 몽둥이로 들고 와서 그분을 잡아서 결박했습니다. 성경 그분이 당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는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범법과 불법을 저지른 것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주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범법자들은 그분이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범법을 저지른 내 백성, 자기 백성들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은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서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합평을 위해서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아서 길을 각각 자기 길로 갔지만,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의 불법과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았지만 자기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범법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후대에 누가 뭐 꾸며내거나 신격화하거나 오상하거나 뭐 좀 어떻게 또 살을 더 붙이거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게 이렇게 지금 이사야 53장에 쫙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는 하면서 그가 누구냐? 여기서 나온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바로 자신을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증언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후대 제자들이 후대에 그렇게 예수님 막 올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재판정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공회에서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이나. 2번이나. 예. 미리 기록된 역사다며. 주님은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우린 십자가의 전달자들이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린 밭에서 수확한 일꾼들입니다. 우린 예수로의 세대 왕가의 세대로서 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모두 자원해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부득불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주님께서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 지금은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을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권능있게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맛을 보았어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누구신지를 저희가 정확히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인 진보가 있도록 해주시고 성장이 있도록 해주시고 승리가 있도록 해주시고 권능이 있도록 해주시며 놀라운 체험이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